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면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빛으로 어둠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서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끓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이다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림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끊이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삼손이 힘이 이렇게 센데 또 힘만 셉니까? 배포도 그렇게 큰데 이 담대한 배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삼손은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는 것일까? 왜 그 힘을 사사 온니엘처럼 또 에훗처럼 기드온처럼 입다처럼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늘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더욱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부분은 1절부터 3절인데 가사에 살던 기생과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또 4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전자가 삼손의 어떤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진짜 사랑에 빠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오직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밤에
역습을 하는 거, 역습을 해서 삼손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강했던 삼손이 그 힘, 그 능력, 그 배포를 자신을 위해 쓰는 데 밖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과 대적하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아니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온전히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와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로 가니라.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 이 민족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도요, 밤이 새도록 여자하고 놀다가 이제 새벽 때쯤 되니까 이제 그 성문 앞에 있었던 성 문짝들 2개겠죠. 그리고 두 문설주, 그리고 그걸 잠궜던 빗장.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가봤더니요, 그 당시에 이 성문과 이 문짝 아니면 이런 것들은요 되게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외세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완전히 이 철로 이렇게 다 코팅을 한 이런 민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이 힘을 자랑하듯이 그는 문설주, 또 성문짝, 문빗장 이걸 짊어지고 얼마만큼 간 줄 아세요? 거리를 따다 보니까 대략 60에서 64km입니다. 이게 수백 킬로예요. 수백 킬로그램을 짊어지고서 헤브론 앞산 골짜기까지 60km 이상을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근데 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대단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그 힘을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밤새도록 여자와 놀았던 남자가 갑자기 성문을 뜯어서는 그 성문을 다 짊어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도 그 대단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요, 사명에 그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 내게 위임하신, 맡겨주신 사명,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은 존재의 이유고 삶의 목표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사명을 빼면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는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손은요 그 사명에 단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신인으로서의 사명도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에도 그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여자였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이 가사에 가서요 한 기생을 보고 그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한 기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그냥 기생이지요, 원어를 보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에게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가사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가사는요 블레셋의 수도예요. 블레셋의 심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의 심장으로 들어간 삼손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기대했겠어요? 이제 드디어 삼손이 그 사명의 눈을 떴구나. 그 중심부에 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지라는 상상을 하는 순간 그는 창녀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죠. 삼손에게는요 다른 어떤 관심사가 없었어요. 그의 우선순위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정욕을 해결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러분,
이후에라는 것은요, 얼마 후에, 그러니까 연속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한 여자에게서 자신의 정욕을 해결한 삼손이요, 곧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여자에게로 자신의 관심사가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관심사가 다른 여자를 이어지고 또 여자를 이어지고, 이런 패턴들이 삼손에게는 계속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각, 즉 관심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관심사가 결국 그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명에 관심이 없는 그의 힘, 그리고 사명에 관심이 없는 그의 능력은 결국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사였던 삼손, 그 삼손 다음에 블레셋에서 삼손과 똑같은 장사가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요, 삼손의 시대에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능력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삼손이 이 사명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 다윗에 의해서 그 당시 최고의 장사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비로소 블레셋이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을 다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삼손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도, 나시린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요, 사명자의 기도를 특별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특별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삶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많은 사명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사명자들이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그 사명자의 일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사명을 품고 늘 기도하고, 그 사명에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힘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새벽과 우리의 매일의 삶들은 날마다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늘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왜요?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그 사명을 재확인하고 주님 주신 사명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왜 삼손이 이 힘을 쓰지 못했느냐? 영적 부주의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부주의함 때문에 그 힘이 집중되지 못하고 다 흩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늘 여자라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 있다는 건 제가 좋게 표현한 겁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삼손은 여자라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삼손을 늘 부주의하게 만든 것도 여자였고요, 그 여자 때문에 결국 그 힘이 모아지지 못하고 자꾸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게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리게 되는데, 은 1,000개예요. 1,000개. 그러니까 은이 이렇게, 그러니까 1,000개 정도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인질로 잡혀있는 왕자,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각각이거든요. 그만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뭘 요구하냐면요, 5절 중반절을 보세요. 우리 5절 중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여러분,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삼손의 반응입니다.
지금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있는데요. 그 삼손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7절에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말해요. 또 11절에 보니까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머리털 7가락을 베텔의 날실에 섞어 자른 그것을 말을 해요. 뭐가 느껴지세요? 점점 자기의 그 힘의 근원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힘의 근원인 머리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삼손이 받은 들릴라의 유혹이요 우리가 삶에서 받는 유혹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삼손이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사명자로서 사사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머리털 하나였거든요. 세 가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나실인 하나는 독주였고 하나는 시체였고 마지막 세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건데 두 개는 이미 다 놓쳤어요. 독주를 늘 즐겨 마셨고요 시체를 손으로 만지고 접촉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시체를 만진 물건을 줄 정도로 삼손은 이 두 가지를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그를 삼손을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가능성은요 이 머리카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점점 더 안일한 마음, 부주의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마지막까지도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삼손의 인생이 무너짐이었잖아요. 단순히 삼손의 인생이 무너짐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가 등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그가 너무나도 영적인 부재함 이 모습 때문에 결국 힘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삼손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이 약점, 그 유혹이 우리의 삶에 몰려왔을 때 그거를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유혹은요 시험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만 유혹은 반드시 도망가야 돼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멀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힘을 제대로 집중해서 내가 분산된 유혹으로 분산된 힘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태양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작은 태양, 빛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밤의 여인,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빛이 어둠을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빛이 어둠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받는 공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에서 어둠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사명자,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한 유혹과 죄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사명도 붙잡고 또 영적인 부주함도 극복해서 주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영적 부주의함 때문에 또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의 사명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